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책이 이 책이 어떤 글인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은 시, 또 서신서는 편지, 복음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변증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책의 특징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은 더 쉽게 말하면 시죠, 시. 시는 또 다르게 말하면 노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선택해서 읽은 이 말씀은 노래다. 노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드리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난히 계절 중에 가을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요. 한국처럼 빨간 단풍, 여러 가지 색깔 단풍은 없지만 노란 단풍도 생기고요. 왠지 물기가 쪽 빠져서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는 저 나뭇잎이 마지막 잎새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노랗게 돼가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나 싶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좀 나이가 드나 보다 이제 그런 걸 느끼냐 싶기도 하시겠죠. 사람마다 경험마다 살아온 인생마다 느낌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음악 CCM, 교회 음악도 좋아하고 관심 갖고 듣고 하지만 가요도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마음에 꼽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죠.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를 좋아해요. 지금은 그 음악을 했던 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새 앨범이 안 나오나 싶은데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음악이라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기억나시는,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 그런 노래 있었지 생각나시는 노래, 히트곡인데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아웃사이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거 세 곡 정도가 많이 알려진 곡 같은데 저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 노래를 좋아해요. 가사처럼 사람들은 다 변해요. 가사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 모두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변했습니까? 변했죠.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변했죠. 바뀌었죠. 너는요? 나에게 너가 될 수 있는 누군가들도 보면 여전히 아는 사람이고 관계도 있고 그런데 옛날하고 다르죠. 변했죠. 사람이 변하고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럼 변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변하는 게 서글퍼야 될까? 변하니까 그것도 좋지 이렇게 생각할까? 그건 사람 나름의 몫이 아닐까요? 다 변해가는데 기왕이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쪽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인격도, 신앙도 깊어지고 익어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는 그런 변화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풍성해지고 남들이 보고 누군가를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웃음이 지어지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똑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고 지겹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루하루가 똑같다는 건 감사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느낌 딱 아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세상의 일들, 내가 만나는 일상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이가 더 들었고 근육이 더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줄어들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왜 바늘을 실을 끼워 달라고 그러는지 이해도 안 됐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좀 하라고 나한테 미룰 때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변해요. 변하는데 젊어서는 성장하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만 한번 꺾어지기 시작하면 약해지면서 아기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들어요. 좀 서글픈 얘기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게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늙어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성숙해감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운동하고 약 잘 먹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요.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고 못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말고 사람은 몸만이 아니잖아요. 내면, 생각 이 부분은 계속 자라갈 수 있고 계속 새로워질 수 있고 계속 넓어질 수 있다. 바울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 삶 속에 경험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내가 겪고 경험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그게 쌓이고 넓어지고 어렸을 땐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믿음의 일이란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거리도 생겨가게 되지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대단한 주제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이어서 쭉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좀 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몸은 낡아지지만 내 내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거하고 관계해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듣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술 얘기를 하셨을까? 시험 들게.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거였어요. 술이라는 게 소주, 맥주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포도주고 식사 중에 마시는 음료로 물탄 포도주를 마셨고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포도주, 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술하고 좀 달라요. 음주라는 거하고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술을 예를 드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복음서는 세 군데 공관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려면 옛날의 생각의 틀, 옛날부터 가져왔던 우리 유대의 전통,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뭐죠? 율법,
네. 율법의 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 새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니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틀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생각만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틀로 바라봐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 새 계명을 최신판으로 받았는데 그거 벌써 2000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늘 진리인데 그것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수준은 계속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가 길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제가 짚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학이나 지식이나 상식들이 지금은 바뀐 게 되게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주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죠. 태양계 행성이 몇 개 있죠? 지금 딱 손가락 들어야죠. 외웠으니까 우린 다.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9개 가야 자연스럽죠. 명이 빠진 거 아세요? 명왕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명왕성이라는 천체는 그 특징이 좀 다른 행성들하고 다르고 크기도 좀 작고 명왕성을 행성으로 집어넣으면 명왕성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그 전에는 몰랐던 천체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명왕성을 행성으로 넣으려면 걔네들도 다 행성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명왕성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대로 있는데 외소행성이라는 분류로 뺐어요. 그래서 행성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9개까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을 다 해야 우리는 다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끝이에요. 태양계의 행성은 8개가 됐어요. 상식이 바뀐 거죠. 공룡. 애들이 셀린이처럼 이제 어린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 공룡기가 온다고 하죠. 특히 남자애들. 공룡을 좋아하는 그런 때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룡의 이름을 외우고 사람은 공룡을 본 적도 없으면서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공룡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공룡은 연구할 수 있는 재료가 화석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화석밖에 없으니까. 화석이 많이 발견될수록 그 재료가 많아지고 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공룡은 파충류라서 뱀이나 도마뱀 같은 매끈한 피부를 가졌다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에는 공룡 복원 상상도를 보면 공룡이 털이 달렸어요. 깃털. 그리고 깃털에 색깔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하고 좀 다르죠.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를 봐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생각하는 공룡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학계에서 연구하는 공룡은 깃털이 달렸다. 새처럼 완전히 덮인 건 아닐지라도 일부 부분에는 깃털이 있었을 거다. 이런 연구를 얘기하고 있고요. 공룡은 파충류라고 생각해서 피가 차갑고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 그러니까 냉혈동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공룡의 모습과 뼈와 뭐 이런 조직과 활동들을 추측해 봤을 때 추측에 불과하지만 체온을 사람처럼 따뜻한 피를 유지하는 항온동물 아니면 적어도 차가운 피를 가진 냉혈동물보다는 중간쯤 되는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이었을 거다. 공룡의 울음소리도 막 엄청 거대하고 무섭고 그런 소리를 상상해서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리였을 거다.
라는 얘기들을, 그 공룡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까요?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새가 공룡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새가 공룡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새는 시조새, 뭐 익룡 이런 거 있죠. 그거가 떠오르실 텐데 오히려 익룡 이런 애들은 공룡이 아니래요 또. 그리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공룡들이 대형 공룡부터 작은 공룡까지 많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작은 공룡들이 살아남아서 진화해 온 것이 새 조류라는 거예요. 멸종한 건 공룡 전체가 아니라 대형 공룡만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뇌세포의 수가 정해져 있고 뇌세포는 절대로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머리 딱 때리면 야 머리 때리지 마, 머리 나빠져, 뇌세포가 죽어. 아니래요.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요. 뇌세포 간에 이렇게 연결을 뉴런이라고 얘기하는데 뉴런도 새롭게 생성된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나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막 옛날 같지 않아. 절망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자꾸 훈련하면 다시 그 기억력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력해 보세요. 희망적인 그런 변화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술을 주셨습니다. 취하는 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통찰, 구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술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말씀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야기 결론부고요.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던 시편 121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프린트에는 다 넣어놨었는데 본문은 1절 2절이었지만 끝절까지 다 넣어놨었거든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을 끝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 가을에 오늘 이렇게 생각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아는 한에서 떠올려 봤습니다. 올 가을을 맞으면서 새로운 삶의 환경, 새로운 변화들을 맞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의 학기가 바뀌어서 똑같은 학교지만 그래도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니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매일매일 새롭지 않은 날이 없어요.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새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데 뭐가 바뀌었는데 전부 다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슬퍼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 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능력이 많고 재산도 많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나의 도움이지 뭘 누가 나를 돕길 바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누가 따뜻한 말이라도 해줬으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할 때 있죠. 이 시인처럼 우리도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을 이 시인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기도하게 되죠. 아니겠지 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게 돼요. 갑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또는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연약하고 세상의 파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무서울 때가 있지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스스로 묻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자기가 답을 하고 있어요. 자문자답. 이건 누구한테 들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답을 되뇌이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말씀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옛날 성경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일구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때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옷을 맡겨서 옷을 받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색출하고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게까지 만들었던 박해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돌이켜서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당장 우리는 나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이렇게가 어떤 뜻인지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지금 이민자로 한국인인데 캐나다 캘거리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 혹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민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민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국 땅에 살다가 해외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이민을 원하고 이민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편안하게 이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의 근원은 저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계절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새로운 일들로 만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근원이 어디서 오고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변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게 되는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내 안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을 갖는 것,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 하여튼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노력하면서 살 수 있죠. 인생의 목적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건 누구나 있는 건데 좀 전에 이민의 삶을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조급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뭐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신앙도 더 많이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고 교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어 놓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급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 나의 욕심,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한 사람들, 아담, 하와 있지만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 있죠. 근데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서 사용하셨죠.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짚어볼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생기게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다음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가족이, 한 가문이 이집트로 가서 한 민족, 많은 인구로 불어나게 되는 그 일의 근원이 요셉이 됐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님이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게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싹 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짧은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인 것 같아요.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해야 될지 계속 묵상하시며 생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